할렐루야. 오늘의 주시는 말씀 합독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녹음부터 갑니다. 45절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다시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오늘 이 말씀은 육의 부활을 다루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사이를 서로 비유하면서 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 속한 사람이요 육의 사람이지만 둘째 아담은 하늘에 속한 영의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희한하게 말이죠.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을 대별시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첫사람은 로마서 5장 12절처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하므로 이 아담을 죄의 원흉이라고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되었다는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인지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타락 이후에 아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타락 이전에 아담부터 시작해야 온전한 성경의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보기에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보이는데 그 사이에 타락한 아담이 껴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담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누굽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아담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고 함으로 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따라 그 모습대로 창조된 자가 바로 아담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담이라는 것은 이 남성을 대표하는 것이지만 실은 아담이라는 것은 실제로 남자와 여자의 이름인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 보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일컬었더라. 그들의 이름이 아담인 것입니다. 다시 아담은 남자와 여자, 처음에 창조한 남자와 여자의 공통 이름이 아담인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보니까 아담은 남자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 여자의 이름이지만 대표성으로 남자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로마서 5장 8장 14, 15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양자 되는 영, 아들 되는 영이라고 말함으로 아들로 대표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같은 아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여자는 그 아담에서 갈대를 차여 만들어진 피조물이 남자, 여자, 그것이 아담의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아담 가정의 모습이 뭐라 말합니까? 이 에베소 5장 30절 31절 보니까 이 아담 가정의 모습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죠. 그러므로 이 아담의 가정은 뭘 예표하고 있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모습은 뭐를 제공합니까? 교회의 정보와 예수님의 정보를 제공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5장 14절 말씀처럼 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 아담은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의 모형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누구를 예배합니까? 오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구약은 이 침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주자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 침례 요한이 유대의 사회에 드러났을 때 어떻게 이 성경은 침례 요한에서 묘사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3장 보니까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 일러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굳게 하라. 아멘. 그러니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 오실 길을 곧게 하고 예배하는 그 미션이 침례 요한의 미션이었고 아멘. 마태복음 11장 보니까 이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까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마지막 선자로 딱 묘사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약에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1장에 어떻게 침례 요한을 말하고 있냐니까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을 때 천국은 가장 작은 자보다 저보다 크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까지 앞에 그 많은 무수한 선자도 있었지만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침례 요한이 구약에 하나님 맡기신 미션을 완성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해서 무슨 말이었습니까? 예수를 유대 사회에 드러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어린 양이다므로 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침례 요한은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알아보고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4절 보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고 분명히 선포했거든요. 그리 침례 요한은 육으로 예수를 알아버리지 못했지만 성령으로 저분이 모든 백성 온 유대의 죄를 세상 죄를 지고하는 어린 양의 동시에 바로 이스라엘이 그 오랫동안 기다리는 바로 그 메시아다고 선포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요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누가 증거합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이제 예수를 만난 많은 사람 중에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은 그 이름이 사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울은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데 아주 열을 올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 공문을 가져가지고 가는 길 도중에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걸 다메섹 도상이라고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의 눈이 비늘이 벗겨지고부터 육신의 눈이 벗겨지고 영의 눈이 열림으로 예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보기 시작하자 적각처럼 뭐였습니까? 자기가 믿던 예수가 자기는 핍박 대상이었고 반드시 이 사라져야 할 대상으로 알고 예수를 믿는 자를 그렇게 씨앗을 말리듯이 그렇게 핍박했는데 스데반 집사가 이제 돌침을 당하여 순교할 때도 돌을 치는 무리들의 옷을 관리하면서 옳다라고 가편 특별을 던진 이 청년이 아멘합시다. 이제는 오히려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자가 바뀌었습니다. 왜? 예수를 만남으로. 할렐루야. 만나자마자 그는 예수를 만나고부터 뭘 말했느냐 하니까 적시적으로 말했다고. 적시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뭘 증거했냐니까 뭘 증거했습니까? 우리가 죽인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가 너희들이 그 오랫동안 기다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외침은 바로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왕이시오, 그리스도시오, 하나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메시아시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성령으로 선포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인정받았나요? 인정은 무슨 인정이요?
주님의 동생들도 또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기 형하고 같이 살아났거든요. 같이 몸에 비대면 30년 동안 같이 살았거든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형이 좀 똑똑하네, 좀 약간 좀 다른 걸 평소 좀 느꼈지만 그냥 한 밥 먹고 목수일 하며 아버지를 도와주며 살아왔거든요. 한 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생들은 예수가 자기 형이야. 내 형이야. 할렐루야. 형이야. 근데 형인데 하루아침에 하나님 아들 될 수 있나요? 형인데 하루아침에 하나님 될 수 있나요? 형인데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고백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동생들도 형을 인정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왜 그랬습니까? 육신으로 바라보니까 못 믿는 거죠. 아멘. 육체를 예수를 바라보니까 자기 육체는 자기 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그 같이 매일매일 생활하는 그 자기 형이 온 인류를 구하는 메시아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고향 사람들도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동생도 안 믿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같이 나사렛 동네에 살아올 때 예수가 같이 요셉의 아들로서 살아온 걸 다 알고 있는데 당연히 안 믿죠. 믿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더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람의 눈으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구분 못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예수를 품은 자, 예수를 전하는 자도 모릅니다. 저와는 왜 육신의 눈을 벗어야 되냐면요, 바로 영적인 면을 있기 때문에, 영적인 모습, 영적인 그러한 부분에 미련하기 때문에 예수와 예수 하신 일과 예수를 전하는 일을 사람들 몰라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직접 직접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도 바울이 사역이기 때문에 직접 예수를 엔카운팅 만난 적이 없어요. 단지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죠. 예수를 핍박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예수를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예수가 뭐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지 예수를 핍박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인정합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를 핍박하는 것과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영의 눈으로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교회, 예수를 믿는 이 예수와 하나 된 이 교회를 절대로 폄하하면 안 되고 함부로 말하면 여러분 그 책임을 주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냐? 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이렇게 구분시키느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고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되었거든요. 아멘. 그 아담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러면 이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을 예비하는데 왜 이 아담이 선존재가 그냥 성경에서는 거의 사람 살아갈 때 말씀한 모습에 더 사라져버리고 그냥 온 인류를 죄인되게 한 죄의 원흉으로만 머리 박혀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첫사람 아담은 혼이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혼으로 이 죄 짓기 전에 아담과 이 예수를 서로 결합시킨대. 할렐루야.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볼 때 딱 잘린 중간에 범죄한 아담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범죄 전에 온전한 뭐라고? 아담의 모습, 그 온전한 아담의 모습이 예수를 예표하는 모습으로 봐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야 뭐라고? 성경 전체로 아담이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성경 전체를 제대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아담의 창조는 엄청난 비밀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교회에 대한 정보와 오실 메시아 교회의 머리인 예수에 대한 정보가 아담 속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아담에 대한 정보를 깊이 알지 못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그들 스스로가 보기에 하나님을 사랑한 백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죽는 백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그들이 가장 사랑하고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그들이 결국 뭐랍니까? 하나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고 하나님 말씀을 정면 거부한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과 하나님을 어떻게 하다고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보니까 분명히 성경을 하나님을 오해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 논쟁이 있을 때 주께서 말씀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이 성경은 구약이죠. 이 구약을 오해했습니다. 아멘. 왜? 이 구약 성경 말씀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그 말씀도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신령한지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로마서 7장 14절 말씀처럼 아멘. 이 하나님 말씀, 이 율법은 원래가 신령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 보니까 분명히 성경은 이 율법이 신령하다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7장 14절 보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아멘. 율법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말씀을 이 디모데후서 3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기록했기 때문에 아멘합시다. 성령이 그 기록했잖아요. 성령을 그거를 계시하고 하나님 사람들이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십니다. 아멘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저자, 구약의 저자도 성령이시기 때문에 또 성령이 기록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신령한데 그러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저자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아멘. 제대로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말씀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성령이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그들이었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여러 번 말합니다. 여러분 제발 영적으로 무지하지 마세요. 신령에 절하. 고린도서 12장 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강하게 뭘 말하느냐? 제발 신령한 것에 대해 알아 이 말이죠. 신령해져라. You must be spiritual. 반드시 이 실영적이 되어라. 아멘. 왜? 이 모든 말씀 기록의 저자도 성령이시고 그 말씀을 알게 하는 것도 성령이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하시도 성령이시고 아멘. 그 말씀을 전파하게 하는 이도 성령이시고 아멘. 또 예수를 알아보게 하는 분도 예수를 경험하게 하신 분도 성령이시고 그리고 이 성령의 이 깊은 세계를 모르고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한 말씀은 죽은 말씀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율법 조문이고 어문이기 때문에 어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산다고 말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감동받지 못하고 성령이 인도하지 못한 말씀은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반드시 성령으로 인도한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못하고 받는 말씀은 오해하기 때문에 오해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생각과 느낌과 할렐루야 감정과 경험과 그들의 이론과 철학까지 그것이 뭐라고? 결국 하나님의 영적 말씀을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요 그냥 우리가 알기로는 내 생각에 말이야 내 경험적으로 내가 느끼기로는 내가 아는 바는 뭐 등등등 내가 배운 지식으로는 등등이 하잖아요. 그런 지식을 가지고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하면 말씀의 진짜 의도를 모르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뒤에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구약의 많은 요한복음 5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서도 보니까 분명히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에 대해서 쓰잖아요. 아멘 합시다. 예수에 예언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은 누구 대해 증거했다고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 증거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엘로모와 다른 한 제자에게 나타나서 길을 같이 걸어가면 뭐였어요? 같이 걸어가면서 이 구약 말씀을 풀어 설명했죠. 할렐루야. 막 설명했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라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시면서 구약 전체를 흩어가면서 그 말 한마디마다 다 뭐라고 오늘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야라고 가르칩니다. 그래 그들은 말씀을 통째로 암기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암송하고 있는데 그 암송한 말씀 전체가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는데 말씀이 열리지 않으니 하면 그 속에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메시아가 다 들어가 있는데 아멘 합시다. 근데 그 들은 말씀이 성령은 다 말씀 속에 그 뒤에다 영적으로 메시아를 숨겨놨는데 그냥 성령으로 그 성경에 적혀 있는 성령 감동받아 말씀이 열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느낌으로 말씀 보니까 성령에서 감추는 그 보화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 비밀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보이지 않으니 뭐라고? 그들의 생각은 말씀은 뭐라고? 바로 악한 영에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단도 결국 말씀을 통하여 이단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경을 엄청 연구하잖아요. 연구하는 결국 이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단 뒤에 성령이 있습니까? 악한 영이 있습니까? 악한 영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오직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법에 적용하도록 논과는 서기관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독사에 시켜들라. 아멘 합시다. 독사에 시켜들라. 요한복음 8장 44, 43, 44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그래 예수께서 하신 말씀 성령으로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 귀가 없고 볼 수 눈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그 아비의 거짓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므로 그들이 뭐라고? 그들의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지. 그들은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아버지 말락 하면서 막 찬양하는데 예수님을 그들 보고 말하고 너희는 마귀의 새끼라는 겁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신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면 나를 죽이라노다. 그 예수 하신 말씀은 예수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 말이고 성령 하신 말씀인데 하면 그들 말이 튕겨 나오는데 왜?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자꾸 튕겨 나옵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 아니니까 다 그 버전 안 그래요. 할렐루야.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하고 예수가 선포한 말씀이 같으면 흡사할 텐데 하면 다르니까 다 튕겨 나오잖아요. 그 말을 어떻게 말씀하셨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다고 선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특히 말씀 볼 때요. 그 말씀이 다 튕겨 나옵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전하는 말이 마귀의 말이던가 아멘. 할렐루야. 아니면 자기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둘 중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설 선포하고 영을 선포하는데 유대인들은 말하고 그 말씀을 다 거부하고 할렐루야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다 입에 튕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성령으로 아버지 말을 전하는데 그 말을 자꾸 거부하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아버지 들은 것을 행하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것을 하는구나. 너희 아비는 너희가 말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 이거라고 예수는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스스로는 자기가 잘한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한데만 저는 영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이게 유대인뿐만 유대인 중에 또 베드로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 주님의 제자 또 이랬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비자방에 들어가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어디 갈 때 성령 인도함 받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가서 가이사랴 빌립보 들어간 것도 의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가이사랴 빌립보가 뭡니까? 빌립보 앞에 가이사 왕이 붙어 있죠. 다시 말하면 이 로마의 황제에게 바친 그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이사랴 빌립보 동네에서는요. 로마 가이사 황제 위에는 다른 왕이 있을 수 없어요. 아멘 합시다. 있으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들의 왕은 누구라고?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그걸 들어간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생각하는 그 가이사 왕, 이 땅의 최고 왕 속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예수께서 묻습니다. 야, 그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그럼 예수의 의도는 야, 가이사 왕이 아니라 예수가 왕임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아멘 합시다.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야, 예수는 참 대단한 자야. 침례 요한이야. 엘리야야. 예레미야야. 선자야. 선자 레벨을 올리는 것보다 엄청난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육신으로는요. 어떻게 말하느냐. 야, 예수님은 선자 중에 한 명이다 말하든가. 할렐루야. 아니면 뭐라고요? 예수는 그냥 일반 사람이든가. 절대 예수를 왕으로 선포하면 안 됩니다. 왜? 그 선포하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끌려갑니다. 왜? 가이사 왕밖에 없는데 예수가 왕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은 가이사 왕이 최고 왕으로 인정하지만 그곳에 진짜 왕은 뭐라고? 예수라고 성령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성령님이 뭐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성령께서. 할렐루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주인과 왕은 같은 거죠. 그런데 주와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5장 30절 보니까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의 삶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시사 임금과 구주가 되겠다면. 그리 성령님은 아버지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를 메시아로 구주로 임금으로 주인으로 인정해 만들었습니다. 왜? 성령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리 가이사 빌립보 가서도 그게 왕은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성령이 그렇게 전파합니다. 아멘 합시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감동받아 그걸 고백했습니다. 야, 예수님 우리 스승은 주는 나의 왕은 바로 메시아요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선포했잖아요. 그래 예수께서 너무 기뻐서 뭡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왜? 아버지는 성령을 통해 예수를 왕으로 선포하게 만들고 주인으로 선포하게 만들고 메시아를 선포하게 만들고 하나님 아들임을 선포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혈과 육은 뭐라고? 아니지. 혈과 육은 예수를 아무리 대접해도 선자의 성으로 대변할 수가 없죠. 할렐루야. 왕은 절대 안 되죠. 믿습니까?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 그래서 뭐로 성령으로 보는 거하고 혈과 육으로 보는 거 이처럼 차이 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감동받아 성령으로 예수를 알아보는 그 무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자가 엄부의 것을 이기게 만듭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제 시몬에서 베드로 바뀌었죠. 너는 베드로라. 너는 산 돌이다. 내가 의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베드로가 이름이 베드로 바뀐 것은 돌이니까 베드로전서 2장 보니까 예수님도 산돌이고 또 산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의 개념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 예수가 성령으로 예수와 하나 된 그런 게 몸된 교회고 그럴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말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이렇게 베드로도 주님의 제자도 한순간은 성령으로 감동받으니까 예수가 주인을 보이고 예수가 왕으로 보이고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로 보이고 예수가 한 아들을 보인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나 시간 지났어요. 예수께서 이때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예수가 갑자기 이 말하시고 할렐루야 갑자기 돌아가신단 말하는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놀라가지고 말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믿지 아니하였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요 예수가 주는 것도 당연히 안 되지만 예수를 중된 내버려 둔 것도 제자의 도리가 아니야. 그래 막았어.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기뻐하시나요?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들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지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더러 사람을 생각하도다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날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지만 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냐면 마귀가 된 것입니다. 너는 사탄이 할렐루야.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됐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베드로는요 자기가 사탄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영절 보니까 모르고 사탄에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너는 마귀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너는 마귀야. 한순간에 성령 인도받다가 예수를 알아봤다가 갑자기 말하고 얼마 지나서 말하고 사탄에 이용하는 겁니다. 자기는 전혀 몰라. 성령의 인도받는지 마귀에 따라가는지를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를 보고 성령의 인도받을 때는 베드로를 칭찬하고 기호가 되게 했지만 할렐루야 어느 순간에 마귀 이용당했던 뭡니까? 예수님은 그를 꾸짖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 베드로에게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내 자를 내려놔라. 그 자아가 이 자아가 베드로 고린도후서 4장을 보니까 망하는 자가 뭐냐? 이 자아 때문에 망한다. 이 자아가 왜 성령의 도구가 아니고 마귀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이 느낌, 생각, 자아가 다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을 누가 이용하냐? 세상 신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대.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복음, 예수 말을 다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말씀하는데 내가 그를 거부한다. 내 생각을 내가 지금 마귀에 노출된 것입니다. 말씀이 이건데 내 생각을 자꾸 주장하면 어느 순간에 마귀에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를? 아시냐고. 그를 아는 사람은 좀 깨인 사람이고 그도 모르는 사람은 아직 그 사람은 아직도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 신이 마귀잖아요. 마귀가 무조건 말하고 예수께 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왜? 인간의 머리를 이용해서 자아를 이용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시식, 이론, 경험, 철학 이 모든 걸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예수님을 막아버려요. 그 예수님 빛이거든. 빛인데 왜? 빛이 어두운 빛이데 빛이 바로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그 빛을 뭐라고? 다 막습니다. 뭐라고?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막아버려요. 그 누가? 사탄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제자가 된 특히 목사들에게 뭘 말한 줄 아십니까? 말씀을 알아라 하면 정확한 말씀 알고 있어라.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목사가 안 된다. 디모데후서 2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 중에서 다툼이 난 줄 압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하면 가르치기를 잘하며 뭘 가르치겠어요? 진리의 말씀, 성령으로 인도한 말씀, 성령 열린 말씀 하면 이걸 가르치죠. 거역하는 자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예수를 거부하는 자겠죠. 온유한 마음으로 훈계하면 이 말씀이잖아. 말씀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면서 벗어나게 하노라. 그리고 뭐라고? 그들은 지금 대적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은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를 안 믿었는데 실제로 영적으로 보니까 뭐라고? 사단에 묶여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뜨고 말씀을 보고 딱 깨달으면 아이고 내가 영적으로 마귀에 이용당했네 라고 하는 순간에 마귀에 올면서 벗어납니다. 그래 마귀에서 올면서 벗어나게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말씀을 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빛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첫사람 아담과 자꾸 마지막 아담 예수를 자꾸 대비를 했느냐? 첫사람 아담도 영적으로 본 눈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아담도 영적으로 본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꾸 아담이 타락한 아담, 죄진 아담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예수님의 정부와 교회의 정부를 갖고 있는 그 아담의 사건을 믿어야 아담을 믿어야 그랬어야 마지막 예수를 본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바울이 예수를 딱 믿고요. 예수를 만나고 서신서를 많이 쓰잖아요. 신약의 그 반 이상을 바울이 쓰는데 우리 생각하고 킹짐 성경은요. 그 뒤에 서신서 끝에는요. 거의 대부분이 마라나타가 딱 붙은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뭡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죠. 주 예수여 Our Lord comes.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마라나타죠. 그런 예수를 뭔가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뭡니까? 구약의 사람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했고 아멘 합시다. 아멘. 다시 신약에 우리는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죠. 구약도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합시다. 우리도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담도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말 아닙니까? 아담은 오실 내용이 뭐였니까? 아담도 예수여 오시옵소서. 구약도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합시다. 우리도 뭡니까? 다시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영적으로 열린 자만이 마라나타라고 고백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